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0년 마지막 금요 예배인 것 알고 계십니까? 다음 주는 성탄절이라서 저녁에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올해 마지막 금요 예배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해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말 그대로 초유의 그런 상황을 저희가 겪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하나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는데, 안타깝게도 상황은 더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고, 벌써 30만 명이 넘는 이 사망자가 미국에서 나왔고, 연말까지 4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팬데믹 속에서도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의 그 소망을 숨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 그 자리 잡고 있죠. 새해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백신, 두 개의 백신이 지금 이제 승인이 돼서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접종이 되었고 하나는 월요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에게 이 작은 기쁨을 그 백신의 접종 소식이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시작이라는 그 말, 비기닝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그 첫날, 그 첫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12월 31일 그 자정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셀레브레이션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타임스퀘어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타임스퀘어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각자의 그 처소에서 새해 첫 시간을, 새로운 시작을 그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는 송구 영신 예배를 11시 30분에 드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엔 저희가 그 새해를 맞이하며 그 카운트다운을 하는 그런 시간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을 함께 같이 이렇게 맞이하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류의 그 역사는 예수님의 그 오심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그 뉴 챕터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그 AD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 BC와 AD 이렇게 나누는 걸 알고 계시죠? 그 AD는 그 아노 도미니라는 그 라틴 말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요. 이 뜻은 in the years of the Lord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In the years of the Lord. 근데 요 말을요, in the years of our Lord라는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많은 것들이 그 변화가 되어졌고, 또 변혁이 이루어졌으며, 또 양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굉장한 그 발전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그 급속한 발전을 경험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그 변화와 발전의 그 시대가 그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시장 경제라든지
또 그리고 과학의 어떤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그 원인, 그러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그 말세 지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종말을 향해서 at the end of the world,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고, 그 마무리되는 시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 말세의 시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일,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땅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고, 또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고 변혁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이 발전되었던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은요,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시장 경제라든지 과학의 발전이 미친 영향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큰 임팩을 우리들에게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퍼져나가는 과정이 소상하게 그려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책은 성경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이죠.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이 복음이 전해져 가고 이 세상에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출생, 또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이죠. 그리고 이 4복음서 중에 첫 번째 쓰여진 책은요, 바로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마가 요한,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마가는요, 사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는 항상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 마가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했는데, 그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 그 하반부에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51절하고 5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자기 자신의 모습, 이 참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인데, 이 모습을 솔직하게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가 그 군중들이, 또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것을 보고 나서 이 걸치고 있던 혼입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런 이제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마가는요,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이렇게
오픈한 신앙심 깊은 그 어머니의 배려로 인해서 그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외삼촌인 그 바나바의 영향을 통해서 그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제 제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렇죠. 이 그 베드로는요,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예, 베드로는 이 그 실수 많았던, 그 혈기왕성했던, 좀 미숙했던 이 마가를 자기 아들과 같이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아마 이 마가에게 전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역시 이 베드로가 들려준 그런 그 이야기를, 또 설교를 마가가 정리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 마가복음이 된 것이죠. 자, 그는 오늘 그가 기록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한 자신의 복음서,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또 자신감 넘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또 자신감 넘치게 이 복음서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반부에는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문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마가가 베드로의 그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이 마가와 같은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유명한 신앙 고백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저 아직까지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이 신앙 고백과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은 그 구조와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마가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이야기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마가가 바로 듣고 마음속에 새겼다가 그대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스승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제자의 고백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그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그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산다면 이 우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이 베드로와 같은 또 마가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본받아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축복하기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마가가 했던 고백,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고백,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신앙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또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던 성육신 하셔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고백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입양돼서 아들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본질을 그대로 아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고백, 꼭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마가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소유격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복음이다. 결국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의 주인공이, 복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사망 선고를 받고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에게 그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 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스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의 메시지, 또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인간들에게 딜레마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짧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말 한마디,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계획된 것이었었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 또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또 가르쳐 주셨던,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책, 그 신약 성경의 네 권의 책이 바로 가스펠, 복음서라는 것이죠.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 또 요한에 의해 쓰여진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그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여과 없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말씀을 시작했던 것은요, 이 그 자신의 그 복음서를 그 듣는 그 사람들에게, 그 독자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확실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라는 단어, 비기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좀 뭔가는 특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 파격적인 그런 그 시작을 했던 것은 무언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서론 없이 이렇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갔던 그 의도는, 그가 그 복음서를 쓰고 있던 상황이 아마도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요, 즉시라는 그 단어가 무려 41회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가 유데오스 또는 유디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매우 반복적으로 또 자주 사용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즉시 immediately 이루어졌다, 즉시 immediately 예수님을 따랐다, 또 즉시 immediately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셨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마가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음서를 썼길래 이렇게 그 서론을 건너뛰고 복음으로 곧바로 점핑하고, 또 이 시작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 글을 시작하고, 또 즉시라는 그런 말들을 무려 40회가 넘게 사용을 하였는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가복음이 대략적으로 기록된 시기를 신학자들은 AD 68년경으로 이렇게 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 마태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그들 자신의 방언으로 기록된 복음서를 내었다. 그동안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그렇죠? 마태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쓰는 동안에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이 떠난 후 베드로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마가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 전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베드로는 주후 65년경에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바울은 주후 67년경에서 68년경 사이에 순교하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그들이 떠난 후 베드로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마가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이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는 그 당시에 이제 시점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당시 그 로마 제국의 황제였었던 그 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네로죠. 뭐 검은 고양이 네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네로는요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마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64년 그 7월경에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싹 다 이렇게 불로 태워버리고 그 도시를 새롭게 지기 위해서 그 화재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 화재가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 화재의 그 범인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박해 기간은 사실은 1년 안에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 이제 그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그 동굴로 들어가게 되죠. 그 무덤 안인데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신앙을 지키고 박해를 피해서 또 이제 그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바로 이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로마의 그 박해는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해지고 그 칙칙하고 어두운 카타콤 속에 숨어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였던 그 두 영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또 바울은 순교하게 되고, 참으로 그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정말 말 그대로 공황 상태를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도 아마 가늠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이 로마의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가에게 그 복음서를 집필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또 베드로가 들려주었던 설교를 모아서 마가복음을 집필하고 그 마가복음을 그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역사, 또 그 주신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그 핍박의 시대를, 환난의 시대를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동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그 강렬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인즉슨 당신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고 이렇게 도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 제가 그림을 띄워드릴 텐데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물고기 그림이죠. 익투스라는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어브리브리에이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첫 번째 단어, 영어로 I와 같은 단어죠. 이것은 이에수스,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X는 크리스타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번데기 같은 거, 거기는 그 글자는 테오스,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이제 Y와 같은 영어의 Y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글자는 휘오스, 바로 아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글자 시그마처럼 보이는 글자죠. 그것은 소르테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구세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쭉 나열하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타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쫙 이렇게 하나로 묶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는 물고기라는 뜻이지만 이 글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익투스라는 그런 이 마크는 초대교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에서 살면서 이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였고, 또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반쪽을 이렇게 가지고 나머지 반쪽을 가지고 온 사람과 맞춰서 그게 맞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의 방향을 가지고 그 예배 초소를 표시를 하였고, 또 그 출구도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너무나 복잡하고 또 이렇게 어두웠던 그런 그 카타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제 그 전승도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고기를 가지고 방향을 표시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물고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익투스가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 당시 그 카타콤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능력을 가진 이유는 그 복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구원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그때의 그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고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인데, 이 구원은 사실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를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나 그 force, 이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그 어마무시한 그 핍박과 압제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그 force였었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어떻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정말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카타콤의 그 동굴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을 찾아갈 수 없어서 이 줌 미팅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이 선교부 장로님들께서 선교사님들을 줌을 통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파송 선교사이신 그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송준호 선교사님과 그 줌 미팅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아시다시피 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셔서 이제 한국에 잠시 머무시면서 원격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에 계시면서도 쉬지 않고 이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조그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을 나누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이 여기에 모이신 대부분의 그 형제 자매님들은 송준호 장로님께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 전하신 복음을 영접함으로 그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들을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한국의 그 이름만 대면 그 유명한 그런 내과 의사도 계신데, 이분은 그 부와 명예를 모두 다 가진 분이셨지만 아내와의 그 가정 불화로 인해서 이혼까지 갔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순간에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또 본인의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고 우리 송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송 선교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정의하십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면의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상담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인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울증이라든지 디프레션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정신적인 또 내면의 병들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능력, 우리를 구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힘과 또 그런 병들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 송준호 선교사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능력, 새 생명을 주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내면의 그런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 세상은 혼란과 단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혼란과 단절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이제 우울증도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가 한층 더 심해져서 부부 안에도 또 자녀 간에도 그런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안타깝게도 접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의 상황을 정말 150%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증오와 편견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백신은 육체의 면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 면역을 가져다 주고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영혼의 면역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복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리드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의 처음이자 끝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덕목은 복음을 깊이 경험할 때만 나온다. 영적 성장은 복음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 말은 복음은 단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웃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나와 내 가정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격과 성품,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 또 직접 몸소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삶, 사랑의 실천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몸소 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우리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은 모든 것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것들이 어그러졌고 우리 삶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정말 이게 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2021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어그러지고 또 마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2021년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